여러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능력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나 또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또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까 알아볼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상상만 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가질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가질 거냐라고 물으면 나는 갖겠다. 갖겠다. 아, 가장 먼저 손 드신 분 뭐를 그렇게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예, 아니다. 나는 모르고 사는 게 낫겠다. 예. 반반이네요. 지금 손 안 드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죠. 예, 알고 계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보니까 일부 예배도 거의 반반 나왔어요. 나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는 아는 게 나을 것 같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미래를 알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가 아니라 서양입니다. 독일과 스페인인데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의 기거렌처, 이름 참 어렵네요. 이 박사팀이 독일과 스페인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느냐, 그렇지 않느냐, 알고 싶다면 무엇부터 알아보겠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85%에서 90%가 미래의 특정한 부정적인 사건,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 나의 죽음이 있다, 나의 주변에 지인들이 언제 죽는다라는 일들을 알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일은 알고 싶을까요? 사업에 성공을 한다,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알고 싶어 할까 물어봤더니 미래의 긍정적인 사건에서도 40에서 70% 정도가 알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든 긍정적인 사건이든 다 알고 싶다라는 사람은 1%에 불과했다는 거죠. 우리와 정서가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답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알게 됨으로써 미리 고통받고 염려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영화의 줄거리를 미리 알면 흥미가 떨어지듯이 인생을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재미와 즐거움과 흥미를 위해서 나의 삶을 담보로 내놓고 내가 그 흥미롭게 살아야지, 재미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의 정서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릴 좋아한다는 사람들도요, 기본적인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스릴을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것을 추구합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안정된 자리를 추구하고 안정된 위치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사회에서는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술이나 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주역이나 동양 철학의 바탕을 둔 역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굿이나 신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소에 점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점을 치거나 사주를 봅니다. 근데 요즘은 점을 보기 위해서 굳이 점집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무당을 만날 수 있고 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점을 보러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주 카페의 경우에는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사주를 볼 수 있고 타로라는 카드를 통해서 점을 져주는 타로 카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주파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무속인 분장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줍니다. 점을 보는 것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민 상담을 받으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 연예인들의 운세를 봐주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연예인 활동을 하다가 무속인이 된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얼굴이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무속인들의 방송 출연은 무속이라는 거부감을 많이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길용 화복에 대해서 점을 치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헤아려 본다면 대략 100에서 1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신내림이 없어도 무당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내림 구슬 안 받았는데도 무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진짜 무당들은 가짜 취급을 하고 연기자 취급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무당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하는 것을 배워서 무속인 활동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당도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배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좋은 것을 배우세요.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배우면은 무당까지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봤는데 진짜 자신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인데 이런 무당을 배워서 하는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말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가짜라고, 속지 말라고. 예, 참 재미있죠? 그런 무속인 활동을 하는 이들을 포함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회가 정말 무속이라는 것에 빠진 사회라고 봐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무속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 한 명의 단골이라고 하죠. 점을 자주 치러 오는 사람들을 단골이라고 하는데 이 단골 손님 30명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점을 보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점에 의해서 내 인생을 상담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지만 무속 신앙은 오랜 역사를 내려오면서 우리 밑바닥 정서에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뿐만 아니라 세상은 더 예측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미래의 일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왜 알고 싶어 할까? 그 마음의 바탕을 보면 미래를 알아야지 대비를 할 수 있고 준비를 잘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무속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미래의 일을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일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거나 알려고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아는 것, 알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장차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깊이 스며 있는 무속 신앙이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세의 물질적인 복만 바라는 기복 신앙,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치성 신앙,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은 기적과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무속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는 우리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 신앙의 형태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우상 숭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상을
뭐 이 드라빈 같은 거를 품에 품고 다니거나 부적을 여러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는 거 혹시 계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적 들고 다니다 저한테 들키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 왜 그거를 들고 다니세요? 뭐 놀래지 마세요. 예? 한 명이 아닌 게 더 놀랍죠. 정보로 갔다가 들키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 정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점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가 집사님 전보로 왔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보원들이 다 알려줘요. 목사님 우리 엄마 전 봤대요. 저의 충실스러운 정보원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단속을 잘 지키세요. 그런 걸 하려면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다 얘기를 해줘요. 우리 엄마 전 봤다고. 여러분 사실 전 보러 가는 거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 보는 손님의 20에서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무속인으로 활동했다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한 집사님이 기독교 방송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무속인이었던 당시 자신을 찾아왔던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 한 줄은 점을 평생에 한 번은 봤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놓고 점 보러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자식에게 들켰다고 하면은 이미 다 주변 사람들 다 안다라고 생각해야죠. 우리 가운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속 신앙적인 신앙의 형태가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꼭 점 보러 가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 이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짠! 딱! 하고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이거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이 찍혔네요.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하고 합니다.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그리고 좋은 내가 마음에 든 말씀이 딱 나오면 그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면서 붙들고 사는. 여러분 솔직히 자수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있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예,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송경신 예배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카드를 뽑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을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뽑는데 송경신 예배 때 말씀을 뽑는데 그날 그 해는 목사님이 뭔가 기분이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축복의 말씀 하나, 경고의 말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뽑자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은 뭐를 뽑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뽑고 저는 1년 동안 기분이 나빴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이 기분 나빴다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하게 휩싸여지는 제 모습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빨리 이 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무슨 말씀을 뽑았냐면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놓고 가족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무엇이 쟁기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저희 어머니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러죠? 고등학생이랬죠. 쟁기가 뭡니까? 공부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한눈 팔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 요번 고등학교 몇 학년, 1학년이든 2학년 이 시기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해. 안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는데 대학 못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결론을 딱 짓고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하려다 계획을 수정하고 멈춰야 할 때 혹시 이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선택을 바꿔야 할 때 혹시 이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그만하고 싶을 때 혹시 이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뭘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얘랑 관계를 좀 멀리 해야겠다라는데 혹시 얘랑 멀어지는 것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해도 이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뭘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묶인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묶인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따르는 일보다 우선하지 말라.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하신 분의 그 의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뭐만 하려면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데 내가 실패하는데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묶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묶으려고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닌데 이상하게 묶이게 됩니다.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점을 보면 여기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점 보러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무당들 대부분 맞추던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전 경험이 없어서. 맞추죠? 잘 맞추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대부분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건강 문제, 부모님 문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다 자식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자식이 있는데, 난 자녀가 있는데 자녀 문제 하나도 없다라는 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와요. 자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멀리 떠나보는 것 같은데 지금 불안하시겠어요? 대부분 걸리는 거죠. 제 자녀들 지금 있는데요. 앞으로 떠날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찌됐든 공통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결혼 안 할 것 같으면은 이성 문제 얘기하면 되고, 딱 돈 못 벌 것 같으면은 직업 문제 얘기하면 되고, 지금 얼굴이 시커멓고 부부가 왔는데 별로 사이 안 좋고 하면 부부가 문제가 있어 하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속은 것 같죠? 대답해 주신 분 있잖아요. 잘 맞춘다는 분. 고개 살짝 끄덕해 주세요. 너무 보지 마시고. 예. 예. 그리고 잘 맞춘다라는 말 자체도 내가 무당히 잘 맞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짐하고 믿을 것을 다짐하고 가면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타로 카드를 사서 타로점 보는 거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께 불러다가 타로점을 봐줍니다. 어설퍼요. 내가 봐도 참 어설픈데 너무 웃긴 게 보는 사람이면 보는 족족 다 맞는다는 거. 맞아, 맞아. 그래, 왜 맞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으면 근데 5명을 보던 10명을 보던 처음 시작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처음 한마디 하면은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야, 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냥 질러대냐? 왜 던져대냐? 그랬더니 야, 여기 책에 보면 1번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이미 점을 보러 왔다라는 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대본에 다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타로의 점을 보는 그 교본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겠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은 어떤 자세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바로 결정이 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천군 천사를 막 여기에 날려요. 날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혔으면 아우 뭐야 이렇게 날파리가 돌아다녀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룹들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도 시끄럽다고 귀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이 다 맞춘다고 해서 미래를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조심하라 라는 말을 듣고 신경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 들어도 1년 동안 묶였는데 신경이 안 쓸 사람들이 없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탄이 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장래의 일을 더욱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연약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장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계속 무속인을 찾게 만들고 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도둑으로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을 본다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사탄의 목적이 나를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의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무당을 찾아가 점을 봅니다.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부르려고 했었던 것이죠. 사울이 무당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부르려고 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다급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조언을 통해서 왕의 사명을 감당해 왔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자신을 도왔던 사무엘과 다윗이 곁에 없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 두려움 앞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무당을 찾아가 귀신을 불러내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을 잘못 정한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사울은 점을 보고 기절을 했습니다. 벌벌 떨 정도로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의 침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면 왕으로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블레셋 왕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던가 아니면 군사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으로 푼다면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겠지요. 그러나 사울은 엉뚱하게도 무당을 찾아가 귀신을 불렀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비해서 군사력이 열등하고 이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최악의 수였고 그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엿보고 싶어 하겠죠. 엿보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길흉을 점치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봅니다.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주시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을 때 너희는 그 민족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아갈 천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새로운 세계에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킵니다. 무당을 너희에게로부터 끊어내라. 그 거룩한 땅에 무당을 존재하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은, 다른 신은 절대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점, 미래를 엿보려고 하는 것, 길흉, 화복을 점치려고 하는 역술 모두 다 포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같이 없애야 될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운명론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운명론은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상의 모든 만사가 정해진 힘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가령 운명적인 사랑이라면 주변 사람이 아무리 뜯어말려도 둘은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곤란을 당하면 운명론적인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사주나 궁합을 봤는데 안 좋다고 헤어지는 사람도 드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론은 패배주의적 사고로 발전을 합니다. 자신의 실패나 불운이 운명에 의해서, 팔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것이다 라고 자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론적인 성향이 비신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운명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내가 기도하면 뭐해?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노력하면 뭐해?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일 뿐이야. 근데 이런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결정론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나 사회나 그 모든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점을 치거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미래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역술인들은 흡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자신이 보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는 이미 세팅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미래는 아니야 열려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로 점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열려 있는데 이미 뭐 알아서 될 건데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결정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결정된 미래 속에서 길한 일은 불러오고 흉은 피하는 것,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래든 역사의 미래든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믿는 것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계시다라고, 다른 것이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신이라고 특별하게 구분되어 지어져 온 것은 없지만 인간의 삶과 역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된다고 믿는 점에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내 안에 운명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정론 또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미래를 미리 엿본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맞아 죽어야죠. 심판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돌아오라라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은 미래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이 민족의 완악함을 보지 마시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신 민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을 알리셨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고 그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결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번 주 379장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아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주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1km, 10km, 100km 저 멀리가 아니라 한 걸음씩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며 이 역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어. 모든 것이 다 이미 되어져 있는 대로 진행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깊은 사귐 속에 계시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것이 정해졌다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을 때 미래는 불안함과 모든 것이 가려진 안개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려져 있는 그 미래를 향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안할 때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때로는 무속신앙이나 운명론에 기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